이사야 53장 4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발자취를 함께 했습니다. 또 어제는 성금요일 맞이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장사되셨죠.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기 전 오늘 우리는 보통 Holy Saturday 거룩한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때는 이제 성도들이 침묵을 하며 예수님을 또 장사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신학자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가리켜 이는 마치 마운트 에버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다른 신학자는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의 사진이다. 십자가의 사진이다.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선지서지만 이사야서 53장은 예언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사야서 53장을 반드시 외워야 한다. 네, 그 정도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노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53장이 속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53장인데요. 이 사이에 노래가 4편이 등장합니다. 장 전체가 노래예요, 노래. 그리고 이 노래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세요. 왜 하나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실까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언제 노래 부르시죠?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기를 이렇게 딱 안고 노래를 부르면서 재우죠. 그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넘칩니다. 이 아이를 의무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잠을 재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고 또 우리를 향한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이렇게 부르신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서 믿는 신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을 믿는 종교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늘 이렇게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고 교회 나오면 또 모임을 할 때 왜 이렇게 자꾸 찬양을 부를까?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에서 53장 사이에 네 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42장, 49장, 또 50장, 53장 전체가 노래예요. 하나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세요.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은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종의 노래. 왜냐하면은 여기서 누구를 노래하냐면은 한 개인을 노래하는데 같은 개인이에요. 근데 그 개인이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serv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의 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의 종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세요. 그런데 이게 이 50장에 가서 갑자기 이 종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또 설명이 됩니다. 노래가 갑자기 바뀌어요. 고난받는 종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3장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이 아예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장사되고 그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노래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53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승리를 노래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비록 이 종이 고난받는 종이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게 되고 장사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며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이제 11절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근데 학계에서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게 분명하죠.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한테는 되게 분명한데 학계에서는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이 종은 왜냐면은 이 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종이 직접 입을 열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 종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소개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놓고 오래전부터 오늘까지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종이다. 물론 이스라엘은 민족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은 전부 자신의 죄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53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고난받는 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다.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의로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 모두와 똑같이 범죄한 민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사야서 53장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 유대계 로마니아 의사였던 토마스 아들러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간증인데 이게 책의 제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2차 대전 때 이 러시아 국경에 있는 포로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수용됐다가 극적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그의 일가 친척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제 시온주의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국가 건설에 헌신하면서 그는 키프로스에 있는 여러 불법 이민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불법 입국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식인들과 함께 히브리 역사, 히브리 고고학,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히브리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너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데 이 그가 누구냐? 근데 이 아들러가 평생 배워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랍비들과 유대인 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주석서를 사서 읽으면 저마다 다 이 개인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해석한 것만 평생 들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8절을 보게 되니까 이 고난받는 종이 죽게 된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9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근데 그가 이 9절을 묵상하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들었던 이 아리마벳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신약 성경을 구입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노래를 부르셨던 나의 종, 고난받는 나의 종, 의로운 종, 내 백성의 허물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그 나의 종이 다름 아닌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되게 슬픈 노래예요. 왜요?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이요. 대신 죽는 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 5, 6절 함께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쓰고 있는데요, 마치 자신이 십자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사야예요.
27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은 우리까지 생각하면서 나도 거기에 있었고, 이사야가 하는 나도 거기 있었고 당신들도 다 거기에 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종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이 종이 왜 죽어야 했는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잘 알려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50 Reasons Why Jesus Came to Di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작은 책을 썼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읽으세요. 근데 그 책에 여러 그런 이유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가? 저는 그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아닌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동의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을까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죠.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많을까? 왜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까? 왜 이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을까? 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던질 수 있지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찬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존 파이퍼의 의도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질문을 갖고 있든지 결국 모든 질문은 다 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악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인데, 그 가운데서도 6절이에요. 6절.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제가 이제 5절, 4절, 5절, 6절을 함께 했어요.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요. 이 3절을 보면은 1인칭 주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먼저 언급해요. 그 다음에 죄와 허물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그리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당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대신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던 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그걸 갖고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물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그런 찬송가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가운데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저는 이
찬양이 사춘기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춘기 때 왜 감수성 막을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 정말 예수 그래 이런 친구가 없지. 여러분 사춘기가 그럴 때 아니에요? 정말 친구 문제로 고민하고 막 관계 때문에 어려워. 그럴 때마다 이걸 부르면 내 베프 언제든지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런 진실한 신친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왜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픕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무거운 짐을 좀 지고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5절을 보면 전부 다 대신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본질은 대신 아파하는 거예요. 대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창에 찔렸고 대신해서 상하셨고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6절로 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진단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53장 6절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명확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은 다예요.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쳐야 되는 것은 각기예요. Each of us. Each and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양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다 우리는 양이에요. 고집세고 미련하고 앞을 볼 줄 모르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 잘못이야.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양이 된 걸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없도록 거기에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얘기죠? 우리가 다 죄 아래 태어났고 우리 각자가 다 스스로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 후반부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이 다와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의 이 모두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콜라누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는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냐면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를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다로 시작해서 모두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담아놓은 예술 작품이 있죠. 우리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보신 적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Descent from the Cross, 십자가에서 내림. 여기에 보면은 이걸 뭐 확대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마다 다 그 인물들이 상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하체가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 대부분의 이 성화들은 십자가 현장은 예수님의 이 하체에 뭔가 가려져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진짜 노골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가려놓지 않아요. 왜 그러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땐 사실 뭐예요?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이게 그냥 육체의 고통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가장 최대의 수치를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여주세요. 예. 근데 여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가려지지 않은 그 몸,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깝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예수님의 이 허벅, 좀 더 확대가 됐네요. 그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죄책감이 가득한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게 되면은 다시 예, 다 피가 보이죠. 오른손, 왼쪽 손, 그다음에 여기 허리에 그 창이 들어간 그러니까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이 화가가 이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다시 또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의 오름,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Raising of the Cross라는 여길 보시면 그 똑같은 인물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아까 등장했던 그 인물이 이제 옷은 달라졌지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막 슬퍼하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군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군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고 굉장히 비장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렘브란트입니다. 네.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신을 직접 거기에 넣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냥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었고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 딱 또 다시 그 정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찬송가 잘 알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지금 이사야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처럼 붓으로 캔버스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는지 알지만 두루마리에다가 지금 직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코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도 저들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죠. 이제 내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부수고 살아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런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대신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현장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새롭게 누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큰 증거가 되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